자, 오늘 말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역사서 57번째고요. 본문은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역대하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 좀 보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원래 성경 읽다가 역대상하까지는 잘 안 가요. 우리가 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까지 가시는데,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하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보는데, 저랑 같이 역사서 보시면서 이 역대상하의 기록적인 관점이 약간 다르다. 뭐 이제 좋게 표현하면 풍성한 거죠. 풍성한 의미로 우리에게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하에서는요, 이 고레스에 의한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끝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이 중요하죠? 근데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묘사하면서 역대하가 끝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사서 57번째 시간이고,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제2성전 재건 사이의 중간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로부터 제2성전 재건 사이의 중간 이야기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자,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리고요. 에스겔은 선지자죠. 같은 시대를 살던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스겔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에스겔 1장 2절입니다. 에스겔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며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시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는 언제냐면요. 자, 에스겔이 597년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혔고, 사로잡힌 지 5년은 기원전 593년을 가리킵니다. 기원전 593년. 그러니까 기원전 593년이란 말을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원 전, 기원 후,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왕을 기준으로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연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기원전 59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졌다.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이때쯤 사람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연대를 알려드릴 건데,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사로잡힙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은 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자,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예언 이야기로 빠져요. 근데 다니엘서는 예언서이면서도 역사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재미있게 역사적인 내용으로서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자, 남유다는 아직은 안 했어요. 다니엘서 기준으로는. 멸망 아직 안 했지만 곧 멸망해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때에 4절에 보니까 이제 잡힌 사람들 중에 누가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자, 그럼 한번 복습할까요?
자, 요시야가 언제 죽었다 그랬죠? 이 사건이랑 연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612년에 어느 나라가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가? 아시리아가 멸망했어요. 이때 아시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저렇게 외워요. 자,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잘 버티면 3년이에요. 그래서 몇 년을 버티느냐?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했어요. 선지자 요나가 가서 회개시켰던 그 니느웨가 타락을 해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수도가 멸망당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왕은 살해당하고 그 왕의 다른 아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하란까지 가서 버텨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하란으로 가서 버팁니다. 그래서 그 언제까지 버티냐면 609년까지 버텨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거를 이집트는 원치 않았어요. 기존 세력인 아시리아가 강해야지 이 바벨론이라는 신제국이 등장하는 걸 이집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연도가 609년. 그리고 609년에 요시야가 그 이집트 군대랑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끼어들었다가 죽었죠. 그리고 요시야가 언제 죽어요? 609년에 죽죠. 요시야 609년에 죽고 제가 연도들을 기억드리려고 이제 기억시켜드리려고 그럼 609년에 요시야가 죽었고 609년은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609년.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여호와하스가 겨우 3개월을 통치한 다음에 이 느고 2세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가죠. 잡혀가고 니네가 세운 왕은 내가 인정 안 할 거야. 나 파라오가 세운 왕이어야 돼. 그래서 파라오가 세워준 왕이 이 엘리야김. 근데 엘리야김을 개멸시켜줬단 말이에요. 여호야김으로 개멸시켜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호야김으로 개명. 그럼 이 왕은 누가 세워준 왕이라고요? 느고 2세. 느고 2세가 세워준 왕이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야김은 여호야하스가 잡혀가고 나서 느고가 세워준 그 왕이구나. 그럼 그 사람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러면은 요시아가 609년에 죽었잖아요. 여호야스는 겨우 석 달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야김, 다시 말하면 엘리야김이 왕이 된 연도도 몇 년일까요? 609년이에요. 609년. 자, 근데 609년인데 여러분 이거 상식이죠. 어떤 왕이 609년에 죽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후임 왕의 원년을 계산할 때 609년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요시아도 609년이고 이 사람도 609년이면은 1년 동안 같이 다스린 건가? 1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싸웠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609년까지 요시아가 다스렸다. 그럼 그 다음 왕은 몇 년이 원년이냐? 608년. 609에서 왕이 됐지만 그 다음 해. 608년이 원년. first year. 그러니까 첫 번째 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608년이 첫 번째 해예요. 다스린 지 3년이 됐다.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가 언제냐면은 답은 605년이에요. 605년. 8에서 7, 7에서 6, 6에서 5. 605년. 605년에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잡혀간 사건이랑 여태까지 이제 설교들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뒤로 이 사건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각조각난 파편들을 이어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다. 근데 이 잡혀갔는데 좀 얘기하면은 요시아가 기도했었더라면은 다니엘도 안 잡혀갈 수도 있었는데 요시아가 해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죽는 바람에 유다 왕국이 약해졌고 유다 왕국이 약해지니까 이제 다니엘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부터 다시요.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년부터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년부터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서에는 이제 605년부터 다니엘서에서 핵심적인 되게 유명한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605년부터 562년까지 기원전 562년까지 약 43년을 통치를 합니다. 꽤 오랫동안 통치하죠. 느부갓네살이 오래 통치하고 그만큼 또 다니엘서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왕이 다 느부갓네살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다니엘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황태자인데 아버지는 그냥 단데 가서 테이마라는 곳에 가서 살고 아들이 섭정을 대신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등장하는 마지막 왕처럼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그래서 549년부터 539년까지 10년 동안 섭정으로 다스린 게 벨사살이고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고 5장에서 이제 벨사살이 괜히 한번 여호와의 금그릇 가지고 한번 마셔보자. 그러다가 이제 살해당하는 사건이 5장이에요. 그 다음 사자굴 사건은 이제 6장부터 시작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4장까지 등장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5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그런데 이 두 명만 바벨론의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둘 사이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있냐면은 자, 아멜 마르둑이라는 왕, 뭐 몰라도 돼요. 아멜 마르둑, 그 다음에 네리글리살, 그 다음에 라바시 마르둑,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죠. 나보니두스. 이렇게 4명의 왕이 이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사이에 더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이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4명의 왕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말한 아멜 마르둑이라는 사람은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에월 무로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어요. 이 에월 무로닥이라는 사람은 에월 무로닥, 아멜 마르둑 동일인입니다. 열왕기하에서 등장하고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아멜 마르둑을 포함해서 나보니두스까지의 4명의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다른 두 왕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다니엘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왕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통치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까지 이제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거 생략을 하고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멸망 때의 왕이기 때문에 등장한 것 같아요. 벨사살은. 그리고 벨사살이 왜 멸망? 그럼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벨사살 왕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줘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죠? 왜 멸망을 하는지 힌트를 주는데 한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 그럼 5장이겠군요. 5장 22절, 23절 다니엘이 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지를 힌트를 줍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알고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인 하나님보다 높였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다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너 이래가지고 멸망당한 거야 라는 얘기를 알려주려고 벨사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5장에. 그러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사이에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제가 다니엘 강해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 왕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또 하면은 설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사이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이제 제 다니엘서 강해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이미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다니엘서 설교할 때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세계 패권 국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쪽으로 설교가 갔어요. 세계 패권 국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흥망성쇠. 다니엘도 지금 말하지만 21절 그 끄트머리 보면은 중반절 이후에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제왕도 세우고 패왕도 세우고 분봉왕들도 세우고 각 왕들이나 대통령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세운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돼. 요 이야기가 다니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 패권의 운영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서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리스의 왕들 이야기, 로마의 왕들 이야기로 갔어요. 다니엘서 설교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릇 패권 이야기로 가지 않고 역사서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니까 역사서의 하나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그럼 539년, 기원전 539년 10월 달까지가 이제 이 벨사살의 운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달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고레스 2세입니다.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성을 점령합니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건이죠.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그 당시 역시 초유의 사건입니다. 바벨론도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제국을 고레스라는 사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버려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기원전 539년 10월에 일어났었어요. 자, 이때 이제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586년에 멸망당했죠. 586년에 멸망당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지 겨우 47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반세기도 못 갔어요.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켜 놓고는 겨우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47년 만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아시리아 굉장히 난폭한 종족이었어요. 바벨론 마찬가지로 난폭한 종족이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바벨론 제국은 난폭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폭정과 이 억압에 갇혀 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를 오늘의 이제 본문인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바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역대하가 새로운 시작으로서 말씀이 끝나요. 다 망하고 멸망되고 죽었다가 아니고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자, 23절 중간에 보이죠?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고 했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명령에 이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역대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죠? 잠깐 예레미야서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다시 에스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책갈피하면 좋겠죠? 자, 예레미야서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려보내리니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잡혀갔던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또 몇 년 뒤에 돌아갈 거라고 예언하셨냐면은 자,
10절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우리가 이것을 언제서부터 70년이라고 기준 잡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전 파괴로부터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 586년으로 잡으면 되고요. 또 잡혀갔던 시점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605년으로 이제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대략 70년 지나고 나서 538년에 돌아가라. 아니면 597년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597년은 두 번째 포로기였던 거거든요. 597년에서 또 70년을 빼면은 528년이 되나요? 605년으로 잡는 게 제일 적당하겠네요. 자, 그래서 대략 70년 뒤에 이 포로 생활은 끝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에는 이 말이 언급되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하 이야기도 예레미야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안식이 이루어졌더라. 자, 다시 에스라서 1장 1절로 와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귀환 명령. 컴백 홈이죠.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44장 28절.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를 놓으라 하는 자니라가 바로 고레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자, 정확하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예언을 하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출신인 고레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고, 아까 다니엘을 지적한 거예요. 다니엘을 지적한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왕좌를 준다고 했거든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거를 당신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패할 겁니다. 라고 다니엘 경고를 하는데, 고레스는 내가 잘나서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레스가 이야기하거든요. 고레스는요, 이 제왕 혹은 패왕의 이 자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고레스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또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뒤죽박죽됐죠. 주거 지역들이.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릴까?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왜 성전 건축이라는 명령을 내릴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의 비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왜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불신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고레스가 내릴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그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고 고레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아마도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동일인입니다. 이 다리오와 다시 말하면 고레스와 다니엘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이제 이 다리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수 없더냐라고 다니엘의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다리오가.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안 죽죠.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이 어떤 일로 연결되냐면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죽었대. 여기 정도로 우리가 교훈을 받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 일어났던 사자굴 사건은 한번 다니엘서 6장을 가보죠. 자,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장에 나오는 벨사살과는 다른 태도죠. 당신은 알고서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당신은 알고서도 목석에게 우상숭배를 하였다. 근데 이 고레스는 반대예요. 그래서 아마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 총리를 통해서 물론 정치적으로도 많이 배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아마도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는요 예레미야서도 배웠을 것이고 이사야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사야에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는 내가 잘나서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다니엘서가 그러죠. 작정하시는 자에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왕으로 나를 세워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레스가 배운 것 같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한테 하나님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고레스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조서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거는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하겠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된 자라면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고레스가 조서로 내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종결된 남유다의 역사는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이야기까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설교가 짧았죠. 왜냐하면 쉬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한번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 끝까지 저랑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된 지 또 반세기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나라를 재건하게 해주시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간에 많은 바벨론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했기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못했고 특히 마지막 왕 벨사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그 나라의 주권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뺏기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굵직굵직한 역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여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계 패권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나의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에 장마가 있고 또 세계에 기상이변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다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든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